여러분 혹시 추천서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회사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5년이 지났고 이렇게 해수로 따지면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추천서 2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준비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하나는 제가 섬기고 있던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했고, 하나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신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예전 교회에 이렇게 협동 목사님으로 계셔서 서로 많이 교제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흡족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출했고, 교회가 그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추천서 얘기를 하냐 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천서를 뭘로 받았을까요? 편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적혀진 너희는 나의 편지라라는 말은 추천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나 뜻을 모르고 그냥 보니까 앞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편지다라는 말은 추천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왜 추천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요? 추천서는 자격에 대해서 물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에 추천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울의 반대편에 선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교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과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나 유대교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바울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움을 받고,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의 추천서라도 지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참된 사도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내야 할까요? 1년 6개월을 같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열정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연약한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대해 오해할까 봐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자신이 포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일하는 자가 취하여야 하는 삭도 본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받으려고 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복음이 오해될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심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사역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추천서를 내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 가지고 너희에게 붙이거나 아니면 추천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내가 사역했던 곳에서 받아야 하지요. 나를 잘 아는 사람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사역했으니까 나의 추천서를 써줘.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자 여기 있습니다 추천서 이렇게 얘기해야 할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너희에게 말을 전했는데 내가 자천하겠느냐? 여러분 자천이 뭡니까? 추천의 반대말입니다. 추천은 남이 해주는 거고 자천은 스스로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가서 신발을 사려고 이렇게 탁을 떴습니다. 여러분 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를 큰 거 잡으면 탁을 뜨잖아요. 그래서 집에 걸어놓습니다. 내가 이거 잡았다. 발을 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발에다가 먹물을 칠해가지고 찍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발 테두리를 그려서 이제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가게 앞에 딱 갔더니 탁을 떠놓고 온 것을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칠이가 이렇게 막 쫓아가서 집에 가가지고 다시 그 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날에 그 신발 가게 앞에 갔더니 장이 이미 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연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에 갈 필요가 어디 있어?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칠이가 대답합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보다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탁이 정확합니까? 발이 정확합니까? 발이 정확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사역한 것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추천서를 요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자천하여야 하겠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추천서를 다시 떼와서 너희에게 보내어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너희에게 다시 제출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사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나한테 진짜 추천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를 과거에는 편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추천서를 편지로 요구하는, 제가 회사는 잘 모릅니다, 교회나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보내주고요, 봉투가 있고 거기에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추천서 당사자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그 추천서를 적은 다음 빌봉해서 직접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사실 본인이 적어내는 추천서는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정말 큰 형님처럼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잘 돌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부탁했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A4 2장의 긴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목사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렇게 이런 나에게 배웠으면 목회 잘할 거다 뭐 이렇게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님 추천서가 아니고 제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목사님 뭐 좀 이렇게 양념이라도 좀 쳐주셔야지 이래서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이게 자기가 받아내는 이 추천서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속았지요. 그런데 이 추천서라는 게요, 처음에는 제가 가서 이렇게 교수님 추천서 좀 써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써주시는데 진짜 잘 써주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장이나 필요한데 이러길래 제가 이렇게 한 10장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10장 이루면은 조금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3장만 이랬더니 20장도 안 될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 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추천서 아마 100장이 필요할지도 몰라 하시더니 일단 10장 뽑아줄 테니까 다 쓰면 다시 받으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후로도 또 받으러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더 좋은 편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누굽니까? 그 추천서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일한 간증은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화 되다, 고린도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기억하시지요? 끄덕이는 분들이 몇 명이 안 계세요. 이 말은 성적 문락, 타락, 방탕의 대명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고린도 같구나라고 하면 이 동네 되게 타락했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너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피지 조각의 먹으로 쓴 그러한 추천서가 아니고 특별히 돌판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왜 돌판에 쓴 추천서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근거해서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바울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요, 하나님의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돌판에 쓴 그러한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된 그 추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천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추천서는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때에는 그들에게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적혀 있었던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새 언약에는 율법이 적힌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법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므로 하나님의 법을 너희로 하여금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고 너희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 적혀진 그 새로운 변화가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돌판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 전통에 관하여 옹호하고 그 구약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기록한 편지는 지울 수도 없고 널리 읽혀지며 신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편지였습니다. 이러한 거듭난 새 언약의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바울이 진정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 언약의 사도로서 추천받게 된 그 추천서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러한 의미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은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보이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오면 이렇게 그 교회 임명하는 그거를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사인을 받아서 와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삐져서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의 교세가 뻥튀기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 교회에도 등록돼 있고 저기에도 등록돼 있고 여기에도 등록돼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돼서 교인 수가 확 늘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일어날 때에는요, 사람들이 저마다 추천서를 달고 다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주일학교가 모이면 교사들이 3, 3, 5 애들을 데리고 끌고 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성도들이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전도하여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모습으로 자라나고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추천서는 바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추천서입니다. 그들이 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중에서 목사님 좀 헌금 강요도 하시고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헌금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이 막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는 좀 강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년에는 무언가 누구 하나를 끼고 와서 이 사람이 나의 편지입니다 하고 나의 추천서입니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이 하셔서 일단 마음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진정한 자격이 자신의 소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무엇인지는 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느니라. 바울의 부르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천서 그런 쪼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나를 추천하여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추천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명에 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하다가 잘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직업처럼 업종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면 되잖아요. 편안하고 무언가 수익이 보장되면 아무 말 없이 일을 하다가도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으면 업종을 바꿔야 되나? 내가 딴 일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할 때 내가 가지 말았을 것을 그때 내가 아버지랑 딜을 했어야 됐는데 아버지 제가 신학교 안 갈 테니까
아버지 사업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인데 다 때려치고 기술이나 배울까?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오겠습니까? 소명이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 읽어봐야 하는 필독서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보다 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여, 지금 목회를 포기하라고. 당신은 목회를 해도 잘 안 되고 망할 거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온 사람만이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나 괴로운 것이나 모략과 중상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존재처럼 대접받을 생각이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라고 권고합니다. 목회자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절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람에 의해 선택했거나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봐야 하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런 사도됨에 대하여 많이 변호합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낭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구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그 감옥으로 이렇게 면회를 갑니다. 거기에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을 부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믿음으로 크기를 바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바람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숭늉 한 그릇이 뭐라고? 그는 숭늉을 포기하고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 먹지 못하는 것과, 요즘은 반대지요. 먹기 싫은데 자꾸 먹어야 하는 것과, 이렇게 신방 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내주시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과일 한 쪽과 차 한 잔이면 됩니다 해도 이렇게 막 내놓으세요.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그래야 힘내서 목회할 수 있다고. 몇 개 먹으면 잘 드시니까 싸주십니다. 이게 집에 가서 먹으라고.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목회다라고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거든요. 아직 목회를 배우려면 멀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잠 좀 원 없이 실컷 잤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의사가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그거 잠 자야 낮아집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아내도 저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안 자면 치매 빨리 오고 나중에 나한테 애 먹인다고 그렇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설명하려면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고요, 이 생각을 계속 굴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제 생각만으로 이 설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고 훌륭하신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책을 주중에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풀리는 날이 있지만 안 풀리는 날은 주일날 새벽 2시, 3시까지 책상 앞에서 이거 막 하다가 뒤에 소파에 가서 잠시만 앉아야지, 아우 눈이 뻑뻑하다 이러고 눈 붙여서 한 2시간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도 그랬구나, 자지 못하는 것과,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다른 어떤 전통들이나 생각들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옛날에는 정말 능력 있는 목사였는데 요즘은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청년 때 한참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간혹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뭐 귀신이 이렇게 떠나갔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듣고 저희 어머니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때는 능력이 있었던 목사인데 지금은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만 하면 병이 낫고 기도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 집회를 열어서 이렇게 막 기도회를 하면 막 곳곳에서 방언이 막 터지고 손을 한번 샥 휘두르면 이렇게 장풍이 나와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빠지고, 또 백구두 명품 양복을 입고 새빨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기름 발라서 올백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막 이렇게 강단에서 펄펄 뛰어다니는 그런 목사님들, 또 성도들의 후원을 많이 얻어서 필요한 것 어려운 곳에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그러한 목사들을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전혀 반대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입니까?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만큼 능력 있는 목사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명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늘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대단한 믿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질이나 자녀들의 축복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느니라. 이 말씀이 더 구체화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미리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을 때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시고 자신을 통해 역사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이 적용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큐티할 때도 적용이 중요하다. 적용을 나누려고 하면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것도 말하게 되고 또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은 좀 못 살아야 된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목사해서 잘 살자고 목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사역하는 전임 목사님이라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최저 생계비는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최저 생계비가 뭡니까? 살 수 있는데 겨우 필요한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습니다. 아이는 커가는데 과외도 보낼 수 없고 젊은 목사들은 기저귀값, 분유값을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으로 애들은 그렇게 많이 넣는지. 목사님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 독립이 아닌 독립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출이라 얘기하고 저는 출가라고 늘 얘기합니다. 학비는 제가 다니던 출신 교회와 또 섬기는 교회에서 반액 장학금을 주셔서 학비는 충당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신청을 하고 3시간 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깥에 나가서 다시 알바를 한탕 더 뛰었습니다. 신대원에 공부할 게 많고 힘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특강을 부탁할 때마다 좋아라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사역지를 서울로 구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생활하는데,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 아래쪽에 학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싼 방을 알아봤습니다. 옛날 초가를 걷어내고 지붕만 스레드로 바꾼 그러한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부엌도 없고 화장실은 옛날 푸세식입니다. 단지를 묻어서 널빤지 2개를 올려놓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문은 구멍도 나 있고 바람이 얼마나 술술 들어오는지 겨울에는 정말 화장실 가기가 고역이었습니다. 그 단칸방에 누워 있으면요, 천장에서 지들이 운동회를 하는지 이렇게 막 두루루루, 어쩔 때는 2마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두루루루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필요한 것마다, 필요할 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솔직히 넉넉하게 학교를 다녔고 늘 돈이 주머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저희 부모님 교회의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 제 전도사님이었는데, 학교는 제 한 해 후배 전도사님입니다. 그때는 학교 가기가, 신대원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 후배가 됐죠. 그런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장로님, 돈 좀 있다고 신학생 아들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애가 왜?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 전도사가 자가용 몰고 다니고 이렇게 노트북 최신형을 사서 다니고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학교 다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뺀질뺀질하게 다니는 건 알바를 하러 나가야 되고 또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그렇게 해 다닌 거고요. 좋은 노트북을 산 거는 제가 컴퓨터에 관계된 그런 일을 하고 늘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신대원을 졸업하고는 3년 반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교양 과목으로 목회자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학비를 아버지에게 받아 쓰지 않고 생활비를 받아 쓰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걸 제게 주셔도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일하고 뛰어다니면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마다 나는 내가 일해서 벌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늘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보태준 것도 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는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것 아니라도 고생 많이 합니다. 매일 잠 안 자고 때로는 고소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요, 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노성일 전도사님이라는 이렇게 신대원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양지에서 3학년 때는 이렇게 사동동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도서관 입문을 닫는 날이면 학교 뒤쪽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자고 하니까 이 형이 내 자취방이 있는데 와서 자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 자취방에 갔더니요, 그 자취방의 제일 높은 높이가 제 가슴까지 옵니다. 둘이서 누우면 방이 꽉 찹니다. 그리고 맨 이렇게 기울어진 다락방 맨 끄트머리에 책가방이랑 이런 걸 놓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 방에 그 형님이 저를 불러서 며칠 동안을 재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형을 못 잊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작은 방을 쓰라고 공유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까운 분 중 한 분이 신대방동에 2층이 우리 집 2층이 전세가 안 나간다고 와서 살으라고 집을 또 내주시더라고요. 전세가 안 나가겠습니까? 잘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걸로 하고 그냥 와서 살라고 얘기한 거겠지요. 그렇게 방을 얻으니까 또 다른 분이 우리 집에 남는 그릇 있는데 그거 가져가서 살림살이로 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미 이렇게 그릇은 몇 상자로 주전자부터 뭐 냄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지개까지 국자까지 이렇게 다 싸서 이렇게 이 삼성동 뭐 큰 빌라에 사시는 그런 분인데 그 제 조그만한 차에 그걸 다 실어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까지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제가 집에서 밥해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놨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사님 그릇이랑 어디 있어요? 하길래 그 상자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릇 말고 먹는 그릇요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봤더니 그 주신 그릇들이 그리스 핸드메이드 이렇게 그 찬장에 이렇게 전시해 놓는 그런 그릇들을 다 빼가지고 그 전도사 새살림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다 채워주신 거예요. 냄비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저는 모르는 메이크 막 그런 여자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안 잊혀집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움받을 때마다 성경에 그 도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있는 사역자들마다 생활이 안 돼서 간다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밖에 있는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 다른 교회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어려운 처지의 목사님들도 도우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들도 저는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옛날 교육자들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얘기합니다. 연말만 되면 파업을 한다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임금 협상을 요구한다고. 저는 그것도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교육자를 섬기고, 교육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 회장님이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수련회를 마칠 때에 자원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찬 걸음으로 내려오셨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지 하필이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찾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40-50명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사용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기업의 회장요? 그 가진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된다고요? 그가 전부를 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내어놓을 테니 나의 가난과 아픔과 부족함과 핍박과 궁핍함마저도 감내할 테니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추천서를 내미시겠습니까? 저는 그 추천서가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삶의 목적을 찾은 그 한 영혼들이 우리의 추천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 때문에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